천국같이 살다가 천국으로 갑시다. 나는 복의 근원이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천국같이 살다가 천국으로 가야 됩니다. 그 진리를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서부터 2장 10절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속에, 이 안에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깨닫는 믿음의 마음은 감사 찬양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셨잖아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함을 주셔서 그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구원을 부여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제 깨닫는 믿음의 마음은 늘 감사해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를 했더니 방언 통역을 주시는데 하나님 감사 찬양합니다. 그 뜻이래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 찬양 드립니다. 이 기도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 뜻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 보혜사 성령님이,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까이 와서 계신데 성령님을 성령님 의지합니다. 도와주세요. 뭘 도와주시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믿음이 연약한 것을 도와주세요. 예수님을 잘 믿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1인이라 그러셨거든요.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라. 그래서 진리의 성령님께 의지하면은, 또 그렇게 간구하면은 이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여기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로마서에 보면 이신칭의 복음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됐다. 그 의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어요.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된 거예요. 모든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된 거예요. 그게 천국 복음의 능력. 그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을 믿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능력을 믿도록, 잘 믿도록 도와주러 오신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범사의 성령님을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해 주시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습니다. 복음으로 시작했다 복음으로 마치는 거예요. 이 구원의 역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에 대해서 기록된 것이 여기에 전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되어 있는 거거든요. 여기 하나님의 그 의가 나타났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이 복음 전파를 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 천국 복음, 그걸 전파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기록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 여기에 쭉 나중에 여기 로마서 1장 18절서부터 2장 10절까지 쭉 집에서 상고하고 읽어보세요. 이걸 전부 다 읽으려면 시간이 막 30분, 1시간 걸리기 때문에 중요한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깨닫는 믿음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가장 가까이 와서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 깨닫는 믿음의 마음을 갖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걸 기도하셔야 돼요. 깨닫는 믿음의 마음이 빛이에요. 열매예요.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지니. 그게 이 깨닫는 믿음의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은 늘 감사하는 거거든요. 감사 찬양 드려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러죠. 그게 감사합니다. 그 제가 그랬어요.
나의 유언은 주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깨닫는 믿음의 마음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돼요.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거예요. 어리석게 되는 거예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쭉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내버려 두사. 여기 내버려 두사가 4번 나와요. 그게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에요. 내어버려 두사. 그 다음에 어떻게 나오냐면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또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또 합당치 못한 일들이 쭉 기록이 돼서 나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여,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여, 수군수군하는 자여, 비방하는 자여,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여, 능욕하는 자여, 교만한 자여, 자랑하는 자여, 악을 도모하는 자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되죠. 세상 것 자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모를 고역하는 자여, 우매한 자여, 배약하는 자여, 무정한 자여,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한대요. 옳다고 그렇게 행하는 자들. 이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이 말씀을 보고 깨달음을 받고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고 있구나.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세상을 독생자처럼 사랑하사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지금 이런 일을 행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말씀에 기록이 돼 있어서. 제가 보면 이게 악한 그런 속성들이구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악인이라고 하잖아요. 그 악인들이 하는 이런 그 행실들이 쭉 기록이 돼 있구나. 여기 에베소에도 기록이 돼 있어요. 쭉 보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심판에 대해서 나오죠. 2장 2절에 이런 일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 알아.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을 피할 줄 아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 이런 아주 무서운 심판이 뒤따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영원 구원함을 받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되기 때문에 그 믿음은 선물인 거예요. 그 믿음의 능력을 주셨어요. 그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잘 믿도록 믿음을 선물로 허락해 주신 그 믿음의 능력이 와서 있기 때문에 주 예수를 믿으라요.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직 주 예수를 믿으라요. 믿으면 구원을 받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쭉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인과응보가 나와요.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거예요. 힘든 대로 거두는 거예요. 여기에서 콩 심은 데 콩나고 파 심은 데 팥나고 그런다고 심는 대로 거두죠. 곡식도. 그렇지만 성경의 진리를 말씀해 주시는 것은 예수님이 심고 우리는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예수님이 심고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심고 저와 여러분은 거두는 거예요. 거두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쌓아가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서 마음이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해야 돼요. 회개란 빨리 돌이켜라. 돌아서라. 그 뜻이에요. 이 죄의 자리에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은 건 아니지만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런 행동을 안 해요. 나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하지 않도록 도와주러 오신 분이에요. 이런 일을 하지 않도록. 성령님이 오신 것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러 오셨거든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는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러 오신 분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먹고 마시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육신적으로 살 때나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거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저와 여러분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와서 있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걸 믿으셔야 돼. 저와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로마서 10장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나니 구원에 이르게 해주셨거든요. 마음의 문설주와 임방에 예수의 보혈로 깨끗게 정결케 된 거예요. 마음의 문설주와 임방에 예수의 피로 발라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발라요?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사해 주셨다. 그 믿는 믿음이 아니고서 하나님 기쁘시게 될 수가 없거든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오직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모든 것이 다 믿음으로 쫓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문설주와 임방에 예수의 피를 바르는 사람들은 그 재앙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재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되기 때문에. 그건 누차 말씀드리죠. 죄사함을 주셔서 의롭게 해주셨어요. 여기 보니까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바 같습니다. 의인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의인이라고 이름이 딱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의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악인은 망하리로다. 악인은 왜 망해요? 사망에서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망의 그늘에 매여 있어서 망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이제 생명의 영생의 복을 얻어서 생명으로 옮겨주셔서 영생의 복을 받게 됐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다 가져가셨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셔서 나음을 얻었다.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으면 마음의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서 구원함을 얻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고 구원함을 받게 되고 그건 진리를 여기 성경에서 말씀을 해놓으신 거거든요. 피 흘림이 없은 즉 제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사함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보혈의 피 이것을요 지금 계속 꾸준히 잘 전해서 이 성경을 그대로 읽어야 돼. 읽고 믿음으로 화합을 하셔야 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왜냐면요 이제 지금은 제재하고 그런다 그래요. 이제는요 이게 예수님도 못 전하고 예수님의 보혈도 더더군다나 못 전한다 그래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보혈이 어떻다는 걸 우리의 생명이 피가 되셨다 구원해 주셨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안 전하면 안 되잖아요.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 증인이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요 이제 그때가 도래하면은 순교자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전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전해야 되냐? 성령님 이 말씀을 읽을 때 깨달음을 주시고 잘 믿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 성경을 읽으세요. 몇 장 읽으세요. 여기 다 피 흘림이 없은 제사함이 없다. 로마서 읽으시고 요한복음 보시면은 빛이 어둠에 와서 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예수님이 그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이런 것을 그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피를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의 피 아까도 찬송이잖아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 예수의 피를 증거해야 되는데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걸 증거하지 못하게 될 때는요. 이제 저와 여러분 지혜롭게 이 말씀을 읽으세요. 여기서 깨달음을 받으라고 그래야 돼요.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이렇게 말씀을 복음을 전파해주고 천국 복음을 전파해주면 그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거를 이제 전파를 못하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순교자가 나오는 거죠.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천국. 이 땅에 살면은 복음 전파죠. 죽음도 두려워할 일이 뭐가 있어요? 천국 백성이 됐는데, 응? 하나님의 나라에 생명책이 기록되어 있는데, 순교하면 더
상급이 크다 그랬는데 이거 뭐 보응해 주려 그러잖아요.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대. 인과응보가 나와요. 그런 것도 좀 그런 시대가 좀 오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돼요. 그런데 이걸 또 전해줘야 돼요. 그 깨닫는 사람 복이야. 저는 이제 그 담대함이 있어요. 범사의 성령님을 인정하니까 아침에도 의도적으로 일어나면요. 성령님 안녕하세요. 성령님 의자입니다. 오늘도 참 좋은 날이네요. 그리고 늘 성령님과 대화를 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게 좋은 습관 가지셔야 돼. 나쁜 습관 버리기 힘들어요. 근데 좋은 습관 받아들이기 더 힘든 거예요. 성령님 범사에 인정하지 않으셔. 그러니까 자기 자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눈 비비고 나오고 들어가고 이렇게. 성령님은 그냥 무시당하고 계시고 그래서 성령님을 늘 범사에 인정하시고 저는 그걸 이제 깨달았기 때문에 늘 성령님과 교통을 하고 성령님 의지합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오늘도 이 생명의 말씀을 전파합니다. 기억나고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럼 성령님은 다 그 기억나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래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방송 설교 하는데 이 비즈니스 기업 선교도 하고 이 미가엘 복음 방송이 얼마나 그 이름도 잘 지어 놓으셨어요. 참 좋아요. 복음 방송. 이 방송이요. 이 방송이 이게 방송 선교가 참 이게 유익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이게 핸드폰만 있으면 전국 전 세계에서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딱 유튜브 보면은 말씀이 쫙 이렇게 동영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듣고 거기에서 10% 20%만 깨달아도 복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믿음으로 화합을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기쁘시게 되고 나는 열매로 빛으로 주렁주렁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이 방송 선교를 해야 되는데 제가 미국에도 보내고요. 그 핸드폰 교통하니까 서로 중국에도 보내고 베트남에도 보내고 어디든지 보내요. 그럼 유튜브는 카카오톡은 다 공용되니까 그걸로 해서 보내면 듣고 또 자기들이 깨달음을 갖고 아멘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이 방송 선교가 참 시급한 거예요. 앞으로 더 후대에 이 방송 선교를 활성화시켜 나가셔야 돼요. 처처에서. 그래서 그들을 이 복음이 그렇게 전파되어 나가야 돼요. 저는 아주 그런 이 사명감을 갖고 투철한 사명감을 갖고 이 방송 선교를 가장 제가 많이 아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이제 보응해 주시는 게 나와요. 여기 보니까 7절에 로마서 2장 7절에 참고 선을 행하되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또 분노로 하시리라. 이렇게 여기에 진노와 분노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 악을 행하는 사람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 환난과 공고가 있다 그래요. 그럼 악을 행하는 사람은 누구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악인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의로로 만들어 주셔서 악인의 길을 쫓아가지 않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악을 행하는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 영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있다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 보면 영적으로 육적으로 이건 영이 환난과 공고가 있으니까요. 그 육적으로도 그냥 보면 환난과 공고가 아주 엄청 많아요. 본인이 왜 예수 안 믿어서 그래요. 예수님 안 믿어서 교회는 나오는데 여기 예배당에 나와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어서 그래. 믿음을 화합을 안 하기 때문에 이거 악령들이요. 잡고 나가는 거예요. 예수 못 믿도록 악을 행하도록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이 나오잖아요. 저와 여러분요 예수님을 믿어서 영이 부활해서 하나님의 영 성령과 교통을 이루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과 아버지의 관계성이 됐기 때문에 선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 그 평강의 믿음의 마음이 있잖아요. 저는 내 마음이 평안해. 늘 평안해.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어떤데 이제 이렇게 살다 보면 어려움도 부딪히고 이러는데 그 속임수에 넘어가잖아요.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달리니
할렐루야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렇게 환란이 한 길로 치러 들어왔지만 7길로 멸망받고 떠나가더라고요. 왜? 가시밭에 뵐까봐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이죠. 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가져가셔서 나를 의롭게 해주셨어. 의인의 반열에 세워주셨어. 예수님이 사망 권세 다 가져가시고 나에게 생명의 빛을 얻게 해주셔서 영생의 복을. 예수님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계신 줄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너희가 믿음에 서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 건 뭐예요? 영생으로 와서 계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빛을 얻게 해주신 그것으로 와서 계신 거예요. 생명의 빛으로 와서 계신 것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와서 계신 거예요. 지금 그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 따르면 생명의 빛을 얻겠다 그랬잖아요. 그게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생명을 주신 거예요. 생명을 주러 오신 거예요. 그게 생명의 빛을 얻었다. 나는 생명이다. 내 생명, 영원한 생명의 빛을 얻었는데 그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그런 거예요. 천국같이 살다 천국으로 갑시다. 나는 복의 근원이다라고 한 거예요. 왜? 깨달았기 때문에 나는 복의 근원이다라고 난 자신하는 거예요. 왜? 창조주 하나님의 아버지신데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요? 곧 죽어도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셔. 그러니까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까불지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가 나의 아버지야. 그러고 그냥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요. 돈 있고 빌딩 있고 좋은 차 타고 다닌다고 깔보더라고. 근데 어쩌 없이 여기고 그러는 그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이제 믿음의 말로 선포한 것은 하나님 경영하시고 이루시거든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고 말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 진리를 가르쳐 주신 나사로야 나오라. 믿음의 말로 선포하니까 그냥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가 저벅저벅 걸어 나오잖아요. 그게 믿음의 말로 그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 전능하심이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부르시는 그분이 아버지신데 그래요. 그래. 환경과 환경에 나 요동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산다고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빛의 자녀들은 돈이 많고 윤택하면 없는 사람들 나눠주고 없는 사람들하고 나눔을 가지라고 주신 건데 있으면 하고 우리 아버지가 돈도 많이 주고 많이 줬는데 움켜쥐고 있고 욕심만 많아가지고 여기 보니까 욕심이 있는데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 거야. 욕심은 그냥 끌어안고 있고 이건 내 돈 하고 있으면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아버지 그냥 아주 이 채찍이 와요. 그거 우리 아버지 돈이야. 자기 돈인 줄 아는가 봐. 그 착각이더라고요. 내가 내가 못 쓰는데 내가 복음이야. 내가 이 돈을 어디다 썼는데 하나도 아깝지 않대. 그게 왜 전도사님 돈이에요? 이거 우리 아버지 돈이지. 아버지가 이거 좋은 일에 쓰라고 주셨으니까 좋은 일에 쓴 건 당연하지. 뭘 아깝다고 생각을 해요? 아깝다고 생각한 건 잘못된 거죠. 그건 내 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복음이라고 늘 그러대요. 그래서 저는요, 이게 돈을 쓰면 또 필요로 따라서 공급해 주시고 또 쓸 때 쓰라고 주신 거라. 적은 돈 주시는 건 용돈 쓰라고 주신 거고 큰 돈 주신 것은 착하고 의로운 일에 쓰라고 주신 거고 저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요. 참 마음이 해피해요. 아주 후리하다고요. 아주 편안해. 그런 믿음의 마음을 가져야지. 우리 아버지께서 인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로 올 자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 악을 행하는 각 사람,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공고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선을 행하는 사람은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 얼마나 영광과 존귀야. 이거 보세요. 이거 교회 세워서 이렇게 나가시잖아요. 이게 얼마나 영광과 존귀가 있는 거예요. 마음에 평강의 믿음의 마음을 주셨고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우리 아버지는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요. 중심에 마음으로 믿어 의가 되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만 돼도 제가 그 전에 신학교에서 로마서하고 요한복음 강해를 했어요. 그 로마서가
아주 깊이 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의의 복음을 기록해 놓으신 거기 때문에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근데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면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뭘 주시옵소서 그래 보세요. 왜냐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해 주신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님을 구하라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어떻게 구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가져가셨으므로 나를 의롭게 해주셨다. 예수님이 나의 목마름을 가져가셔서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셨다. 그래 보세요. 지금도 이 죄인이 기도드리옵나이다. 그건 불신하는 거예요. 불신앙에 믿지 않는 거예요. 그거 잘못 가르쳤어요. 빨리 회개하셔야 돼. 의롭게 해주신 거예요. 의인의 반열에 세워주셨어요. 지금도 목말라. 아버지 더 충만케 해주세요.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지금도 목말라요. 수가서 우물가에 여인같이 목말라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셨어요.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그러는 거는 아직 불신하는 거예요. 불신앙이나 똑같아요. 믿지 않는 거예요. 성령 충만 주셨어요. 내 안에서 기름 부으심이 넘치나니, 내 안에서 생수의 강 같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나니 해서 넘치게 주신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셨어요. 성령 충만 주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로마서에도. 그래서 나는 성령 충만하다 이렇게 하다 현재 완료형을 쓰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 나라 그 의를 구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나는 의인이다. 나는 성령 충만하다. 나는 지혜와 총명이 넘친다. 가시면류가 쓰신 거 늘 그 복음, 천국 복음의 능력을 얘기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의가 되신 그 복음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셔서 흘리신 보혈에 피 값을 치러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건강하게 살게 해주셔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 하나님의 의를 얘기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너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거 구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다. 예수님께서 가난케 되시면 그 가난케 됨을 인해서 너희를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나의 다 가난을 다 가져가셨으므로 나를 부욕해 주셨다. 그런 부욕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지금도요. 아버지 나 부욕해 주세요. 나 뭐 좀 해주세요. 주세요. 부다사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다 허락해 주었노라. 너희는 믿기만 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면 거기서 건짐을 받는 거예요. 질병에서 건짐받고 저주에서 건짐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셔서 아버지 나에게 생명의 빛을 얻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국 백성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깨닫는 믿음의 마음은 감사합니다. 감사 찬양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깨닫지 못하면 다고 그래요. 이 지렁이 같이 다 자꾸 다고 한다고. 그 왜 다 허락해 주었더라. 옛날에도 저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다고 했어요. 뭘 달라고. 근데 이상하더라고. 자꾸 뭔가 이게 석연찮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 복음의 능력을 깨닫고서는 그때는 이제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착각을 충성된 일꾼이 되잖아요. 깨닫는 믿음의 마음을 가지면 빛을 말하라. 그러면은 빛이 역사하는 거예요. 어둠이 역사하면은 어둠이 역사하는데 나도 지금도 힘들어요, 어려워요, 고통스러워요, 어째요 그 막 힘든 얘기 하는 거예요. 어둠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본인이 아파요. 나는 어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우리 가족은 어때? 그렇게 하면 어둠을 불러들이는 거죠. 빛을 말해야 돼요. 빛을 믿으라요. 빛을 믿으면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게 보면은요, 이 캄캄한 밤에 어둠이 있잖아요. 사물이 분별도 안 되고 잘 판단도 안 돼요. 그런데 스위치 한번 탁 키면은 빛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어둠이 쫙 물러가요. 순간적으로. 그 빛이 역사하는 거예요. 빛이. 어둠이 물러가요. 그 자동적인 거거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빛을 믿으라. 빛을 믿으라예요. 빛을 믿고 말해야 돼요. 그 빛을 믿고 말하고 선포한 것을 하나님 경영하고 이루시는 거예요. 근데 왜 어둠을 말해요? 힘들다, 어렵다, 고통스럽다, 안 된다. 어둠을 말하니까 그거는 마귀하고 짝하는 거죠. 사탄 마귀 귀신들하고 버타는 거예요. 그 세상과 버타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 힘들다, 어렵다, 고통스럽다를 창조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의와 평강과 희락 속에서 살게 해주셨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힘입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해 있느니라.
이 성령을 힘입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마귀 귀신 쫓아내잖아요. 그 권능을 주셨어요. 성령을 통하여서. 이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쫓아서 행하셔야 돼. 그래야 범사에 성령님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진리의 말씀을 믿도록 도와주시고, 이걸 잘 믿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전부 믿지 않는 게 죄예요.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죄거든요. 여기에 그래서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러 오신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러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성령님이 범사 인정하셔야 되는데 성령이 무시당하고 있는 거예요. 범사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인도함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 이 깨달음이 오질 않아요. 하얀 건 종이고 검은 건 그냥 글씨고 그래요. 그러면 안 돼요.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기록되어 있는 이 생명의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믿어지면 전파해야 되죠. 전파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늘 드리지만 믿음이 더해지는 방법은 전파하는 사람은 믿음이 더해지는 거예요. 듣는 사람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이게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들에 대하여 여기 쭉 4장 4절에 로마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게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들,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게 죄를 가려움 죄사함을 받았잖아요. 의롭게 해주셔서 그게 복이 된 거라고 로마서 4장 4절부터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로마서 8장에도 보면 여기 보니까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육신대로 살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그게 보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빛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아서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 계시록 21장에도 보면요, 중요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긴 자가 됐어요. 이긴 자들, 예수 그리스도, 이 천국 복음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신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긴 자들이 된 거예요. 계시록 21장 7절에 보면은 이기는 자들은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렇게 상속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긴 자들이 됐다. 이긴 자. 이 복음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이긴 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겨놓으신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내가 다 이뤘다. 너희는 믿기만 하라.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이긴 자들, 이제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긴 자들이 된 거예요. 제가 이제 구약에는 오실 예수님, 신약에 와서는 오신 예수님, 이제 실체가 오셨잖아요. 실체가 오신 예수님을 말해줘야 돼요. 많이 이거 구약에 모세가 어떻고 엘리야가 어떻고 그 얘기하면 뭐예요? 율법의 완성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구원함을 받은 게 아니고 이제 그것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다. 이제는 율법의 완성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 빛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 그걸 얘기해 줘야 돼요. 변화산상에서도 예수님이요, 모세하고 엘리야를 만나셨잖아요. 변화산상에서.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예요. 그래서 만나신 거예요. 그때 의논하시는 거예요.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나셔서 의논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래서 엘리야도 들림받았는데 모세도 들림받아서 그때 변화산상에서 예수님 만나서 의논하면서 그렇게 하셨는 거 아닌가? 모세의 시체를 볼 수가 없다 그러는데 거기 보면 그렇게 들림받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왜냐면 왔잖아요. 모세도 오고 엘리야도 오고. 그게 모세가 율법의 대표자라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자예요. 네. 그래서 십계명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몽학선생과 같다 그랬어요. 십계명을 보면 이거 죄다 이거 죄지만 하나님은 이 죄를 싫어하신다. 멀리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과 같이 이 말씀 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이런 거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죄악이다.
악한 일들이다. 불의, 추악, 이거 욕심, 원망, 불평, 시기, 질투, 탄식 이런 세상을 우리 아버지 만드신 적이 없다. 아버지와 원수되는 거예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비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신약에 와서 이게 보면 오신 예수님, 율법을 완성시킨 예수님, 이걸 이 사역을 쭉 보면요, 거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이 마음, 이 뜻, 이 성품이 다 들어있어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본체 하나님이시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 다 교회에 세우시고 이렇게 예배당 세우시고 같이 모여서 연합으로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복음이시기 때문에 이 생명의 복음만 믿고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전파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저들이 듣고 믿음으로 화합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걸 진리를 쫓아 행하라. 그러면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으리라. 그래서 진리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시고 해서 천국같이 살다가 천국으로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